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또 합시다. 시작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을 잘하면 나중이 좋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2015년도를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을 잘 하신 여러분들, 올 한 해 반드시 승리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어느 한 해보다도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세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성도. 믿음의 성도. 믿음의 성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지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참 배울 것이 많아요.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것에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업돼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복받은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생겨지는 그 계기가 꼭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녹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은 65세 때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무두셀라를 낳고 성경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삶이 달라지냐? 믿음의 삶으로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두셀라를 낳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무두셀라를 딱 낳은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분기점이 바로 아이를 낳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낳고 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또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답을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다가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가 딱 해결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승천시켜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었는데 그 무두셀라 이름은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 말씀 그대로죠. 예언한 그대로예요. 예.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969세,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살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에게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969세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내가 죽으면 심판하겠다. 예언적인 이름을 그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서 인내의 한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내린 게 아니고 노아에게 방주를 주라 해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짓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 산 꼭대기에 짓고 있는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나? 배를 지어가지고 물가에 지어서 그 물에 진술시켜야 되는데 왜 산 꼭대기에다 짓나?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묻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노아는 곧 심판이 온다. 곧 심판이 온다.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포했겠지요. 그 세월이 969세. 무두셀라가 그 장수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인내하신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믿음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는데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75세 때부터.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고향 친척 부모 자기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이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순간, 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성도라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오면, 로고스의 말씀으로 오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사람이 그때부터 된 것이죠. 그래서 75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출발했던 나이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종도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결단하고 나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출발한 것이 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의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내게 특별한 계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계기로 주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믿음을 붙잡게 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15년 1월 1일. 참 좋은 날입니다. 희망찬 새해 첫날, 첫 시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 시간 지나가는 것이고 거리가 있어도 시간 지나가는 것이고 음식점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도 시간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이 귀한 시간을 주의 전에서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하늘을 시작하는 것과 그저 하늘을 시작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죠? 잘 오셨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올 한 해 성공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잘 될 줄 믿고 한 해를 이렇게 순조롭게 믿음으로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단추를 잘 잠그면 나중에 단추도 잘 잠궈줄 수 있어요. 시작이 좋으면 나중도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시작이 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꼭 되줄 줄로 믿습니다. 자, 2015년 1월 1일이에요. 2015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15년이 됐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해가 2015년 됐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히와 스토리가 결합되어서 히스토리가 된 건데 그 히스토리 그 뜻이 뭐냐?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 그는 누구냐? 예수. 예수가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비로소 이 역사는 의미를 갖게 됐고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어서 비로소 인류 역사가 이제 제대로 된 역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역사가 의미를 갖게 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사람이 됐느냐? 예수의 사람이 됐고요.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복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거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시민이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보증해 주시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믿음 갖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16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제부터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과거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또 노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런 사람 가리지 않고 옛날 살았던 사람이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믿는 성도, 오늘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뜻은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면 그걸 좋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 하면 그걸 나쁘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으로 모든 것을 봤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눈은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주님의 눈이 되어서 세상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장기 이식을 하는데 그 장기,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것을 다른 사람 것을 집어넣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 심장을 이렇게 받으러 오니까 그냥 괜히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이렇게 막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나의 장기는 늙었기 때문에 노쇠했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 젊은 장기를 이게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예수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또 같은 점이 있지요. 다 태어나고
아이 새끼 낳고 먹고 잠자고 또 죽고 뭐 화가 날 때도 화가 나고 슬플 때 다 동물들과 비슷해. 다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동물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린아이들도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고 이번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어린이들은 그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에 그런 어떤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꺾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 못 가. 오늘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어른들이 다 꺾어놓고 나중에는 같이 기준을 같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을 가져와요. 이게 옳은지 저게 그런지. 어린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녀를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짐승들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이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아주 영리하다고 하는 그런 원숭이나 무슨 침팬지나 또는 무슨 뭐 돌고나 이런 것들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종교심을 갖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지능이 떨어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영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또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우리로 거듭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행함이 나타나요? 두 가지 행함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면 화해를 원한다면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 손을 잡아야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시려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 원수된 우리 인간들과 화해하시고자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리셨어요. 그 손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인데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이미 지금 화해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민 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믿음을 갖는 사람이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영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창벽이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라고 부를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하나님 딸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 조금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절로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절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나에게는 뭐 한참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아이들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양태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인간을 향해서 화해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 몇 절이죠?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멘.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해했고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알고 화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화해하게. 화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화해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영혼구원, 전도제요. 전도. 여러분 예수를 엊그저께 믿게 된 사람도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목사가 전도해라는 소리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벌써 그 믿음과 함께 그의 영혼의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본능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전도의 태신자들이 있어야 돼요. 꼭 이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이름 또 어떤 사람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잉태하면 난다. 잉태하면 난다. 어떤 사람은 잉태를 했는데 거짓 잉태를 했어. 거짓 임신이라는 거예요. 임신한 줄 알았는데 임신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입덧도 하고 다 했는데 거짓말이야. 그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 임신하는 사람도 있대요. 남자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잉태를 해야 돼. 잉태해야 돼. 주여, 아무개 영혼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잉태가 분명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영혼 구원해야 될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동료, 내 친척 가운데 꼭 잉태해서 이번에 꼭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서 영광 드리는 성도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출발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성공하자. 믿음으로 고침받자. 믿음으로 회복되자.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첫날 첫 시간 주여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를 불러주시고 첫날 첫 시간 믿음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도가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열려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동안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